찬송가 419장 부르시면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본문 말씀은 룻기서 2장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죽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오늘 말씀은 루키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루키서 2장에서는 새로운 사람 보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먼 친척이 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아스가 기업 물을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절에서는 이제 나오미와 룻이 서로 먹고 살 방법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내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겠다 이야기하고 나오미는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룻이 밭에 나가서 추수하는 곳에 이르러서 밭에 이삭을 주우러 다니다 보니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는데 이 보아스란 사람의 그 신앙이나 심성,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자기가 부유한 사람이고 자기 밭이 있고 자기 밭에 일하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데 심지어 사사도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죄를 짓거나 이런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참 암울하지요. 죄악이 관연한 시대고 우상 숭배가 당연시 되는 그런 시대고 우상 숭배하면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런 엉터리 신앙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참 보석처럼 빛나는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자기 밭에 일하러 온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학대하거나 그들을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오늘 인사하는 걸 보면은 그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인사에 대답하는 일꾼들의 대답을 보십시오. 그들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단순히 잘해준다고만 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인사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그런 실제 삶, 실제 생활을 이 일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도 알고 그의 실제 삶을 아니까 그들이 보아스에게 똑같은 말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당신이 복을 받아서 잘 되면은 우리도 덩달아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이 섞인 이런 인사를 나누는 거 보면은 이 암울한 시대에 참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보아스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밭에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하나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인가를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여자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여자가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하는 소리를 들었지. 오늘 본문 말씀은 별 내용은 없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먹고 살기 위해서 룻이 이제 밭에 나서 이삭 줍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루키서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면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기적을 베풀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오미를 인도하시고 망한 나오미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룻기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2장의 룻이 자기가 여기저기 다른 밭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는 사실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우연이란 말이 뭐냐면은 미크레하라고 해서 계획되지 않은, 약속되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이게 사람의 입장에서 이 우연이를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우연이란 말을 해석할 때에는 결정되어 있는 것, 정해져 있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우연이라는 이 말이 우리 삶에 많이 적용이 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이, 뜻밖의 일이 내게 발생할 때 우리는 우연히 일어났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생활 속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우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일에 우연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특히 이 나오미와 룻, 보아스 같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경우에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 1장에서 4장을 보면은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처럼 우리가 읽고 감명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쫄딱 망한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며느리 룻을 붙여주시고 룻을 통해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게 하시고 그 오벳을 통해서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내 생명의 회복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이 저 밭이 보아스의 밭이구나 알고 간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이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입장에서 우연이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된 대로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4절에서 또 한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럼 무슨 단어냐 하면은 마침이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혹은 마침 이런 뜻입니다. 결과를 이야기하죠. 우연으로 시작되어서 마침으로 우리가 결과를 얻습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간 룻이 마침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것은 룻이 계획하고 한 것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연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이 우연이란 말이 하나님 편에서 해석될 때에는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해 두신 것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삶 모든 전반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가 룻이 일하기 전에 왔다든지 혹은 룻이 일을 마치고 돌아간 뒤에 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는 그 룻의 모습을 보아스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 밭에 보니까 너무 열심히 일하는 모르는 여자가 하나 있는 거에 그의 관심을 끕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기 성읍에서 나오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던 이 보아스는 당장에 그 여자가 룻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룻과 만나게 되고 나중에는 룻과 결혼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 보아스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룻기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내 주변에 내 생활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해석해버리면 우리는 그 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위해서 배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 우연으로 시작해서 마침으로 끝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한 시간 안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하루가 되기도 하고 한 달이 되기도 하고 1년이 되기도 하고 10년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서 우연이 되었다. 그래서 남녀가 만나는 것도 인연이다, 우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두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는 가정이 이 복된 가정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그 축복된 삶인가, 행복한 삶인가, 복된 삶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를 위해서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깨닫고 은혜 받으시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하루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영적으로 다 깨닫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험, 나라의 임합시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